시작.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저희를 붙드시고 새롭게 빚으시고자 말씀으로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성경이 풀어질 때에 말씀으로 영적 소망을 보게 하시고 확인의 심령을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좀 믿음이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고 약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의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이제 시작하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를 봐야 돼요. 로마서를 깊이 묵상해서 지금 이렇게 풀이라든가 나무들이 막 푸르게 우창하잖아요. 실록이 아주 가장 왕성할 때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쑥 자라는. 그래서 정말 좀 어렵기는 해요. 로마서가.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요 마음에 완전히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주님은 믿음대로 된다 했거든요. 믿음대로 된다. 그럼 정말 말씀을 우리가 믿는가? 그런 아주 근원적인 본질적인 차원에서 물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은 천국 복음 하늘 가는 이증표거든요. 안 믿으면 역사하네요. 희미하게 믿으면 희미하게 역사해요. 믿으면 믿음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만, 오늘 로마서 원래 1장에서 5장까지는 모든 사람이 이제 죄인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믿는 칭의를 달고 있어요. 칭의를 담고 있어요. 칭의, 어렵게 칭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에서 사면이 되고 하나님께 어렵다는 선언을 받는 은혜의 놀라운 은총의 그러한 교리가 되는 것이죠. 인간이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어렵다고 인정받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 해도요,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율법과 은혜 속에서 배워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입어서 지금은 어떤 시대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은혜 위에 은혜 시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칭의가 구원의 시작이라면 성화는 칭의받은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 나무 씨를 심고 나무가 이렇게 자라면 사과도 열리고 복숭아도 열리고 이렇게 열리잖아요. 칭의는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의의 종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잘 한번 마음을 조아려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시면 이 말씀이 굉장히 본질적인, 하여튼 계속 모든 성경의 본질을 다루려고 그래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요. 질문으로부터.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이 질문하고 또 바울 사도가 또 대답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일부러 죄를 더 지어도 되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강력한 부정의 논리로 시작하는 구절이죠. 로마서 5장 20절에서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런 선언을 했어요. 인간의 죄가 깊을수록 이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럴 수 없다.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오늘 계속 말씀하셔요. 이전에 우리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녔다가 예수를 믿는 그 이후에 이제는 죄의 통제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는 저 여러분들은 이제 죄를 위한 것이 없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셨을 때에 우리의 내면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우리 그것을 믿을 때에 하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일이 안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해도 위대한 일들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우리의 옛사람도 그리스도와 함께 목박는 심판을 받은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하늘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량하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제가 한 주간 이 감대상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뭐 합니까? 한 분 한 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친히 나무에 달려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시고 우리의 방향이 전환돼. 죄 짓고 죄와 함께 살다가 진노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그런 새로운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채찍에 거부를 맞으셨고 우리가 나아물이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지옥과 인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의 나라가 옮겨진 거예요. 우리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보이는 세상의 나라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하나님을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졌느니라. 완료형을 썼어요. 헬라어에서. 옮겨진 인생이에요. 진동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 무너지지 않는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같이 5절. 저와 여러분 얘기해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부활이 연합한 자, 실명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그 영광 찬란한 그 세계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래한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 순수한 어떤 세례 그것이 아니라 그때 성령의 역사로 주님과 우리는 내면적인 변화를 가지고 성령을 통해 인간의 죄악된 옛자아가 실제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온전히 하나 되는 거듭난 영적 사건이 바로 중생 거듭난 본능의 새로 태어난 인생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 이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활의 새 생명으로 태어나 다시 거듭난 새로운 영적인 변화가 우리 내면 깊은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이 5절에 우리가 참 읽었죠.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끄는 과정에서 극심한 두려움이 왔어요. 여러분 다 그 기사를 알죠, 그죠?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잉크병을 치고 던져가지고 그게 이제 그들 역사에 남아있죠, 그 커튼 같은데 이렇게. 예. 와, 참 그 부인이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런 속에서 완전히 그냥 누워서 그냥 실험하고 낭망하니까 하얀 수호복을 입고서 들어가가지고 무슨 누가 돌아가셨냐 했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하나님 죽었다. 와, 그러니까 막 마틴 루터가 심상에서 확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안 죽으셨는데 당신이 이렇게 그냥 이런 일로 그냥 이렇게 누워있냐고. 와, 그래서 탁 일어나가지고 다시 믿음으로 이렇게 걸어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는 제 책감의 공격에 여러 영적 침체에 사탄의 공격에 눌릴 때에 그는 책상에 독일어 말로서 나는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써놓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읽으면서 버텨냈다. 루터가 이 말을 외친 이유는 로마서 6장 3절이 부정하듯이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탄과 죄의 근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한 것이죠. 3절에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에 합하여 나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마귀야,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나는 세례받았다. 인간의 율법이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난 어렵게 된 자다. 그리스도와 신자가 하나로 연합되는 그리스도의 의를 향하여 믿음으로 어렵게 된 그런 신자가 된 것이고 신자의 죄는 그리스도가 담당하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그리스도는 의를 또 우리에게 증가하신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원리라는 게 죄의 증가,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로 옮겨지는 것을 죄의 증가라고 해요. 십자가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서 심판을 받으시는 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린 다 양같이 그렇게 행하여 제갈길로 갔거늘 그분이 우리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의의 증가,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와서 새 생명을 얻게 돼요. 새 생명.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지금 옷 입고 완전히 그리스도로 입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보혈이 덮여서 예수님이 보혈을 보시고 우리 안에 보혈을 보시고 주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라 그런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8절을 마음에 저와 여러분 얘기니까요. 그와 함께 살 줄을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으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니라. 아멘.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말씀이 있잖아요. 11장에 저기 6절 9절의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의 지배가 끊어지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신자도 사망,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새 삶으로 옮겨졌다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몸이 죽어서요. 다시는
죄가 우리의 종로,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죄가 우리를 주장해서 지옥가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와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8절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따라해보세요. 주님과 함께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시작. 주님과 함께 다시 살 줄을 믿습니다. 한번 더 함께.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시작.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이 큰 그림을 여러분, 이 놀라운 거죠. 하늘의 청사진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살면요, 뭐 땅 조금 더 가진 거, 덜 가진 거, 재산, 뭐 우리 명예 그런 거 대단한 게 없어요. 주님의 것만 대단한 것이죠. 그 은총만 대단한 것이죠.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몸이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죄의 몸이 죽은 것,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된 것으로 죄가 우리를 계속 주도적으로 끌고 가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천국도 힘일 수밖에 없지만, 옛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자기중심성.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이다.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의 삶의 주인된 상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기이 여기고 그렇죠. 어떨 때는 여기 가야 되나 안 가야 이런 더 좋은 일이 있는데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지만요, 결국은 우리는 일평생 전체를 생각한다면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훨씬 더 대단한 일이 있어도요, 우리는 주님의 예배를 더 기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믿음이 자라면 점점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잘 쥐고 있다가 하나님 뜻보다 내 경험과 내 논리와 내 판단을 앞세우다가 채워지지 않는 정욕으로 세상을 자랑하며 이생의 안목과 인생의 자랑과 그런 것으로 점철되어 있던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다시 주님으로 돌아가는 거죠. 주님을 더 높이 세우고 주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공주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삶을 여겼더니 아멘.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각 없었던 지난 날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PPT를 제가 띄워봤어요. 과거의 나의 주인, 여러분의 주인은, 우리는 원래 죄의 지배 아래서 아까 그 말씀을 해석한 걸 수도 있는데 사망을 향해 가던 죄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현재의 주인, 예수님의 대속을 대신 속죄함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히 하셨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갔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딸들. 야고보서 말씀에 성경에 보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말씀. 이제 우리는 죄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 은혜를 받는 의의 종으로 우리의 자리가 옮겨졌어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저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셨고 놀라운 일을 저희들한테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고 함께 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살아도 주의 것이요 죽어도 주의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했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산다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까 8절에 그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예수님은 이제 뭐 다시 죽는 그런 거 없어요. 십자가는 일회성이고 부활도 일회성이고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영원히. 우리도 이제 언젠가 주님같이 마지막 나팔 불 때에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리니 그와 같이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2절 3절 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와 그와 같이 될 줄을 장래에 그런 사람은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회개하고서 우리를 이렇게 깨끗게 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또한 그와 함께 살 것을 믿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선언하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고 예수님의 얘기지만 그 길은 바로 우리의 길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인 소생이 아닌 영원한 승리이며 사망은 다시 통치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는,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연약함이 있지만 뒤에 그 말씀을 또 나눌 거예요. 네.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히브리서에 보면 나와요. 구약에 우리는 다 이것이 다 짜면요 천부 피에 피.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죽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히 완전한 제사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려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희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마음껏 그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죠.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오늘 요절이 11절 이것은 믿음들 돼야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게 바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여러 군데 나오죠, 그렇죠?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우리는 기쁨이 없는 같지만 모든 기쁨을 가진 자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도 나오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영원한 나라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실망과 절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그렇게 가고 있어도요 항상 제사장으로 아버지께 우리는 회개하고 우리가 대신 죄를 사하기를 용서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성화는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자기를 여기는 것이,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주권자가 되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신앙에서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신다 그랬어요. 늘 가끔씩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에서 그죠. 무슨 대학원을 또 박사를 받을 때도 그 자기 지도교수 한 분 잘 만나면요 굉장히 통과가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지도를 하실 분이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주권자가 되셨음을 인정.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우리는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지배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자꾸 십자가를 못 박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11절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핵심적인 성화의 근거의 출발점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이제 우리 안에 거죠. 그리스도가 계신 줄 알지 못했냐. 처음에는 그 작은 믿음이지만 그게 그 자식아 자꾸 자라가지고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고 우리가 어떤 삶에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믿는 자들과 함께 그분이 함께 죽고 살았습니다. 과거에는 죄와 지배를 그래 노예처럼 죄의 지배를 받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가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죄를 거절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어요. 신자의 저와 여러분들 사실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아니하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셔서 이 신칭이 믿음으로써 어려움을 입은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과 죄의 유혹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현실에 놓여있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내 힘으로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더 충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디서든지 기도하고 말씀으로 함께하고 찬양하면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으면요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죄를 다소니 단호하게 거부하고 거룩한 영향을 선택하도록 내면에 주시는 공급하는 공급의 능력. 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요 성령은 순식간에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실 수가 있어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다. 그래서 계속 영적 정체성을 선포하십시오. 따라하세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입니다. 시작.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입니다. 이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대로. 믿은 저 믿지 않는 자는 뒤에 엄청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도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그죠? 성화의 삶, 이미 받은 구원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완성해 나가는 성화를 가리키며 항상 복종하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어요. ING. 이 성화는 내 의지나 노력으로 성취할 수 없기에 우리 마음을 바꾸시고 행동하시게 만드시는 원동력인 우리 안에 계시는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거룩한 뜻을 두고 우리를 행하시는 성령님 하나님. 그래서 선하시고 기쁘신 뜻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악한 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자체가 선하시기 때문에 잘 적용하기를 바라요. 실천하기를 바라요. 신자는 죄의 유혹이 올 때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선언해. 이게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따라해보시죠.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시작.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 뭔가 법에 어긋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 그죠. 그것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이익을 얻는다. 갑자기 큰 이익을 얻는 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 손으로 수고한 것이 천국 깨끗한 부가 되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이 이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 때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공 되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보조로 삼고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부활과 연합하여 우중에서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시 살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살 사람들이에요. 멸류관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영생 복락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죄도 아픔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아요. 실로 그리스도인은 놀라운 신분을 가졌어요. 우리 세상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비교하고 육체로 모든 걸 따지지만 교회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너무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존재의 가치를 우리가 서로 희희 여기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창조하신 이가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새로운 힘을 얻은 자로서 인간이 처음 창조될 때 가졌던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해가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놓여 있어요.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단 한 번도 끝나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선화의 과정으로 어제가 오늘 내가 아니에요. 오늘 내일이 내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주님 앞에 우리가 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마지막 말씀을 부르고 찬양할게요. 다 같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여들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되리라. 아멘.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과 죄의 유혹을 마주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언제나 도와주기로 준비하고 있어요. 이 시간 우리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또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은 비를 내려달라고 얼마나 그 마음으로 하늘의 비를,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내려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또 잘못을 회개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꼭 붙들고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와 자녀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